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에 있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텐데, 요즘 또한 정말 마지막 때에 있는다는 그런 처처의 기근과 그런 재난과 그런 지진의 소식들, 또한 우리 터키에서 우리 튀르키예 또한 시리아 그 인접 지역에 지금 강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원자폭탄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한 3,000개 정도, 그 정도의 그런 타격처럼 엄청난 지금 사상자와 지금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4,000명 이상의 사망자 또한 2만 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나라에서 지금 지원도 하고, 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조차도 이렇게 지원을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너무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일들이 사실은 똑같은 지구상에서 계속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주민들이 막 대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어놓은 그러한 건물들, 그들의 또한 생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건물들이 정말 이렇게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언제든지 정말 불면 날아가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구나. 저도 예전에 정말 그런 재난을 겪은 적은 없지만 정말 예전에 그 대함이 있을 때 누가 불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랑 목사님이 잠깐 대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갖고 나간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현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보물이 있겠습니까? 갖고 나간 게 뭐냐면 저랑 목사님 몸뚱아리 그리고 다혜리, 그 갓난 아기였던 그 다혜리, 그 몇 개월 된 그 다혜리하고 다혜리 분유. 당장 밖에 나가면 먹여야 되니까 분유하고 그것밖에 못 들고 나왔어요. 저희가 가지고 나오는데 잠깐의 해프닝이었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재난이 닥쳤을 때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내 자식이라도 꺼내면 다행이고 내 가족이라도 꺼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될 때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뭐는 하면 안 돼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다 즐기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쉽지 않죠. 레위인으로 이미 구별되어서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정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한 번씩 정말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의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세상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내가 직장 생각밖에 없고 돈을 어떻게 벌까 그 생각밖에 없고 정말 가정 생각밖에 없고 애인 생각밖에 없고 그랬었는데 뭐야,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갖는 욕망, 그런 정욕들, 그런 것들은 어떻대요? 다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지만 오직 무엇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막 작정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어디 나타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령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지만 그것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 정말 레디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때로 공격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요 자꾸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10계명을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2가지 계명을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찾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요한 1서, 2서 이런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후제자였던 그 요한이 정말 우리한테 떠먹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예수님 말씀은 우리한테 조금 고차원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영적이어서. 그런데 이 요한은 딱 그 중간 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좀 우리가 먹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막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전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과 같은 그러한 삶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잠깐 누가복음 우리 1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123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셨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네,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서 오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거가 환상과 계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증인이시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못 믿겠어요. 정말 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정말 왜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고 왜 지옥에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보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십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하고 부자가 나오죠. 나사로하고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예, 어떤 악한 일을 했다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이 부자가 한 것은 이 땅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 성경 연구에 보면 나사로는 이런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자가 헌데투성이로 핍박을 받아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죠. 그 부자는 이 나사로를 거뒀습니까? 버려뒀습니까? 예, 버려뒀죠.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 문 앞에서 그렇게 헌대를 개가 핥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냥 버려진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도 죽고 결국은 누구도 죽어요? 예, 부자도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흠뻑 빠져서 세상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든 아니면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든 어쨌든 우리의 일생은 한 번으로 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까지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의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다시 안중근 의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안중근 의사는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3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형제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또한 정말 어린 두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도 해야 되고 아내도 보살펴야 되고 또한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막중한 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살이면요 여기 지금 비슷한 연배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더 어리기도 하고요 더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32살이면 그렇게 평범하게 충분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물맷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핍박받는 그 나의 조국을 위해서 그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또한 그 가족의 행복까지도 희생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에는 이러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고국에 묻어다오. 그 두 동생에게 고국에 묻어다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우리 조국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때 천국에서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춤을 추겠다.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줄 리가 없죠. 그 시신조차도 내주지 않고 그냥 그 중국 땅에다가 그 시신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어버리고 그것조차도 시신도 내주지도 않고 또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유작이 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옥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서 부탁한 것은 내 사형 집행일을 좀 미뤄달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 이유가 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겠죠.
외웠을까요? 바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마지막 사상을 지금 자기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그 독립을 앞당기고 또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상을 마지막으로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서 그 동양 평화론이라는 사상을 17조까지 집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남겼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작을 발견한 한 일본 순사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겁니다.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작품에 감명을 받아서 그것을 필사한 거예요. 몰래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남겨서 지금 일본에서 그거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동양 평화론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지금 저렇게 다가오는 서구의 그 침략과 정말 그 무서운 서구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동양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로 돼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동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공동체로 연대로 구축해서 우리가 서로 돕자. 그런 공동체가 되자. 이러한 평화론이었어요. 어떤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동양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자신의 유익보다도 그 동양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 귀한 작품을 남기고 간 그 32살에 지금 저보다 더 어리시거든요. 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결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그 마지막 삶을 그렇게 의연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그의 마지막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그 어머니가 직접 지어보낸 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또 편하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보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잘 살다가 잘 죽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웰빙, 웰다이 그러한 것을 꿈꾸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 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독립투사분들이 안 계셨다면 끔찍하죠, 여러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이러한 분들이 안 계셨다면 세계 열강들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무참히 살해당하는지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우리가 노예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당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귀한 뜻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이 민주주의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자유와 안락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안중근 의사가 그 마지막 형장에서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아서 미완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고 싶었던 그 일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을 날을 조금만 미뤄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하고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미루다가 결국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젊은 날에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이 에너지가 있을 때 나에게 젊음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완수하고 갈 수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보람찬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힌트를 또한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이 아주 유익했고 또한 그 율법으로 아주 능통한 자였고 율법으로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 완전히 율법으로 그냥 이에 모든 DNA가 되어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 후로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이 취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너무 유익되는 것인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말목 자른 김유신이 떠오르네요. 김유신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생에게 자기를 인도하는 그 말의 목을 베버렸죠.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칼을 들어서 말목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회방하는 것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 내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든지 저것을 사랑하든지 그렇게 되지 이게 한 번에 이게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티 잘 되세요? 저희 교회는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진짜 두 가지 일을 잘 못합니다. 저도 하나밖에 모르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 아버지 정말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미혹될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안정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첫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또한 그러면서 자기가 첫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주는 안정감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거기에 흠뻑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주는 안정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고 어떤 자기 전능감에 자기가 취해버려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폭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삶에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막 자꾸 닥쳐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되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내가 이 허탄한데 이 헛된 것들에 내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안정감에 취해서 그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면서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좀 안주하고 싶다. 그런 유혹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안정감이 참 좋네.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정감은 그런 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진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먼지가 되어버리듯이 사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다 먼지처럼 휴지조각처럼 날아갈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미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은 누리지만 선물로 받아서 누리지만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어디를 향해 따라간다고 합니까?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내 표대를 향해서 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세상의 어딘가의 언저리에 그 안정감과 그 안주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둥지를 틀고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 최대의 단점은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안주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마음껏 다름질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과 미혹이 참으로 많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내가 받아야 될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옮기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그 표대로 옮기고 그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삶을, 성령께서 채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재난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정말 안전한, 영원히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여쭤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찬양 틀어주시고요. 이 시간 아버지께 여쭤보며 아버지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달려가야 될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나를 평범하게 살라고 하지만 안주하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안전한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모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나는 뛰어들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